네, 어제에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가 성전을 무시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준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스데반을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유대인들의 고발이 잘못된 고발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오히려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와 관련된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율법을 대신 받아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면서 모세를 추앙하고 그를 높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그의 삶은 40년씩 세 부문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왕궁에서 각종 애굽의 학문과 또 문화를 익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와서 그곳에서 양을 키우면서 유목하는 그런 목동의 삶을 그가 살았죠. 나머지 40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광야의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모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했던 그러한 자가 바로 모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떠올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훗날 이 땅 가운데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세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천사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에 대하여 그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9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은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적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노예가, 바로의 종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이 지은 심각한 죄는 자신들의 손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것이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그러한 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 끝에 보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조상들은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 의해서 기쁨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하늘의 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월 성신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죄악된 모습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 다시 말하면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성막도 또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성막이나 또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의 성막이나 또 왕정 시대의 성전이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는 구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시지만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방 신의 신전들과 비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높이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이 그들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임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이방인들은 성전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스데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듯이 그들은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잡고 그를 죽였습니다. 또한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죠. 스데반은 성경과 율법을 무시했다는 그러한 신성모독의 죄로 고발이 되어서 그 고발에 대한 변호로 그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은 그 설교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성전,
그들이 천사로부터 받은 그 율법,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성전이 친히 되어 주시죠. 또한 어느 누구도 완성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수행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다. 그 교회라는 표현이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죄악들로 가득한 그러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광야 생활, 광야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가득 그 시간을 채우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시고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죠.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그런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명예나 권력이나 또 우리의 자녀가, 또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이, 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 자존심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잘 살피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